오늘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시는 예배를 드리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레위기 9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22절로 24절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레위기 9장, 오늘 본문이죠. 레위기 9장은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9장의 말씀은 우리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예배가 열리는 그러한 장면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레위기 9장 1절에 이르기까지 레위기 1장에서 8장까지는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를 책임지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을 세우는 말씀, 그리고 예배의 종류, 또 그 각 종류마다 그 예배의 성격과 또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레위기 1장 8장까지의 내용이고, 자, 그리고 레위기 직전이 출애굽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성막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성전이죠. 이 성막이 필요한데 이 성막을 어떻게 세우고 또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킨 목적이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해주는 성경이 출애굽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에게 드릴 것이냐, 그 드리는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우리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 창세기예요. 따라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장에서 8장까지의 모든 내용은 결국 오늘 레위기 9장 본문의 말씀,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정주 시인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지금 계절이에요. 이 계절에 피어나는 국화를 위해서 봄부터 서쪽새가 그렇게 부르짖었나 보다 라고 했던 그런 시구절과 같은 것처럼 오늘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예배를 위해서 레위기 1장에서 8장 그리고 출애굽기, 창세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해도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저는 정리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들이 다 우리가 묵상을 했지만, 함께 봉독을 했지만,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제 8일에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여기에서 키워드는 여덟째 날이에요. 숫자 8인데 성경에서 숫자 8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숫자는 7이죠.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왜 완전수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풍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은 각종 각양각색의 식물, 채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죠. 그리고 네 번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이제 하늘과 땅과 바다에 사는 짐승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섯
째 날에는 이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요. 그리고 제7일, 7째 날에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지고 세워지고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만족함이 없는 완전한 만족을 누렸던 그 날이 7번째 날이에요. 그래서 이 7번째 날을 안식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안식일에는 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기리는 날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7이 완전수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였는데,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 제8일째 되는 날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제8일에 세계 각 모든 교회가 예배를 올려드리게 된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 이 8일째에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여 이제 우리가 드리는 날을, 예배 드리는 날은 안식일 다음 8일째가 되겠고, 이 날을 주님의 날로 우리는 기념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8일째 되는 날을 주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8일째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드려진 그 예배가 안식일 바로 다음 8일째 되는 오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본문 9장 1절에 제8째 날에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또 성경에서 8이라는 숫자는 또 여러 군데에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인식되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노아의 방주, 40일 주야로 이제 하늘 궁창이 열리고 엄청난 비가 쏟아져서 모든 세상이 물에 잠기는, 그리고 이제 물이 빠지고 노아의 방주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이제 이 땅에 발을 딛게 되죠. 총 8명입니다. 8명이라고 하면 노아하고 노아의 부인,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과 그의 부인, 그래서 총 8명. 자, 그래서 노아의 방주 이후에 전개되어지는 새 세상. 자, 그래서 8이라는 숫자는요, 새로운 세상을 의미해요. 또 8이라는 숫자는 성경 가운데 새 출발을 의미해요. 새 시대를 의미해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8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할례인데, 이 할례는 어느 때 드리게 되냐면 출애굽 백성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몇 번째 되는 날이요? 그렇죠. 아이가 태어나면 8번째 되는 날에 그 아이의 표피를 배워요. 이 표피를 배우는 의식은 오늘날로 말하면, 자, 성경 가운데 피 제사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당시에 표피를 베는 도구는 날카롭게 갈아놓은 돌칼이나 오늘과 같은 그런 수술칼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아무리 날카롭게 갈았다고 하지만 둔탁한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어린 이제 갓 태어난 아무것도 모르는 그 갓난아이의 이 표피를 폈을 때 얼마나 많은 피가 흐르겠어요. 자, 그래서 피의 제사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할례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관계가 있는데, 이 할례와 관계되어진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두 번째 언약의 표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언약은 노아의 방주 이후에 우리 인류에게는 더 이상 물의 심판을 하지 않겠다. 이게 첫 번째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은 바로 할례를 통해서 얻어지는 언약이다.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롭게 태어났음을 상징하는 새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표피를 베는 그런 할례의 표징, 언약은 없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드리는 그 중요한 이제 세례를 비롯한 이런 의식들은 마음의 할례, 또 마음의 언약, 이렇게 또 말씀해주고 있어요. 육의 할례는 없지만 그런 마음의 할례는 있다. 자, 그렇게만 일단 정리해드리고, 또 성경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8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또 상징하는 게 있는데, 다윗과 관계에 있어요. 다윗은 그의 아버지 이새의 몇 번째 아들이에요? 8번째 아들입니다. 자, 이런 정도로 8의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시도록 하고, 자, 그리고 그 중요한 이제 역사적으로 첫 예배가 열려지는 날이 언제라고요? 예, 8번째 날에. 그러면 첫날부터 7째 날까지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는 일들이 진행이 되어져요. 그래서 세워진 첫 제사장 아론이 드디어 이제 오늘 이 예배를 진행하게 되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을까요? 저도 설립 이후 이제 내일 모레면 2년째를 맡고 있습니다.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단위에 서요. 그런데 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아론은 어떤 마음으로 그 첫 예배를 드렸는지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째 날에, 자, 이건 오늘 본문 1절이고 2절과 3절은 이제 그 아론이 모세가 말하는 대로, 자, 모세가 말하는 것은 누구의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예배를 진행하는데 2절을 보시면 누가 속죄제를 번제를 드려요? 아론이. 자, 모세가 아론에게 드리도록 해요. 아론은 누구예요? 첫 제사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주의 종들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3절에는 이제 백성들이 속죄제 번제를 드리는데 화목제, 또 소제, 여제 이런 여러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에게 먼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뭐냐? 번제는 뭐냐? 화목제는 뭐냐? 자, 이런 내용은 이미 이제 레위기 9장 이전에 다 소개가 되어졌어요. 뭉뚱그려서 제가 말씀드리면 오늘날은 그런 피해 제사는 없어요. 그래서 속죄제, 번제, 속번제, 화목제 이런 것들은 없지만 소제 이런 것은 없지만 대신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의 헌금들은 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봉투에 물질을 넣어서 헌금 주머니에다 넣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짐승의 피를 내게 하고 껍질을 벗겨서 또 각을 뜨고 목을 따고 이렇게 해서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의 성격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죄를 자기가 기르던 가축에게 안수해서 대신 그 짐승으로 하여금 번제로 드렸던 그런 간절함과 온 마음과 정성으로 헌금을 준비해서 봉투 안에 넣고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일일이 쓰지는 않아도 봉투 안에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야 된다. 감사의 헌물을 드리게 되면 무엇이 어떻게 감사한지 이런저런 모든 감사의 내용을 쓰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냥 건석으로 놓고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기보다는 온갖 감사했던 것들 세세히 헤아리면서 교회 오면서 그 감사의 제목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내가 감사함을 드릴 것인지 또 회개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드리는 그런 헌물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아론이 드리는 속죄 번제의 제물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속죄제의 제물이고 번제의 제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4절에 보시면 화목제를 드려요. 소제를 드려요. 화목제라고 하면 이제 오늘날 부재연금 또는 성교헌금 또 여러 가지 그런 이웃을 위하여 또 옆에 계시는 분들 위해서 또 선교사들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그런 헌물 이런 것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소제도 우리의 감사한 마음, 헌신하는 마음을 담아드리는 그런 헌금이다라고 이제 그렇게만 말씀해 드리고 그렇게 이제 헌금 주머니에 드리고 예배의 자리에 앉았을 때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 4절 후반절을 보면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자,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게 예배의 본질이고 예배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란 우리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재라고 하죠. 그렇게 생각하여 드리는 그런 의식이 바로 예배다. 그래서 오늘 각양각색의 헌물을 드리고 예배의 자리에 앉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셨는데, 5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 회종들이 앞으로 나아가 여호와 앞에 선지라. 5절 후반절을 보면, 우리가 이제 예배 자리에 나와왔으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배의 전, 그러니까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면, 그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나아간다는 것은 자리에 일어서서 앞으로 오시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되어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더 성장한 모습으로, 그런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비해서 오늘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일주일에 한 번 드렸다면 2번 드리고, 이제 지난주는 예배 시작 1분 전에 왔다면 오늘은 5분 전에 왔다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나 이렇게 잘했어요 라고 이제 하나님께 아뢰는, 그리고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5절에서 말하는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런 모습이 여호와 앞에 서게 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하였을 때 6절에는 아주 핵심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 앞에 선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6절 후반절, 자, 6절을 보시면
여호와 앞에 선 회중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하시는 내용이 6절의 내용인데요.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자, 그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 선, 하나님 앞에 선 주의 백성들에게 강권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자, 6절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았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배를 드리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자,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관통하고 있는 핵심 주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사야서, 마태복음, 로마서 등등 이런 여러 곳에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하는 일들이 구절들이 나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목적이고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 이제 본문 6절 이후에 7절부터 21절까지 쭉 말씀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제 인류 역사상 처음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예배가 이제 끝나게 되어지는데, 22절 말씀을 보시면 아론이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손을 들어서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가면 주회종들이 예배를 마치고 손을 들고 이제 행하시는 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이 말씀은 바로 이어서 23절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23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의 마침은 항상 무엇이에요? 그렇습니다. 축도예요. 이 축도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손을 들어 축도할 때는 여러분은 축복받으심을 기대하셔도 좋아요. 축도는 그러나 예배가 끝나는 것을 선포하기보다는, 이 축도라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순간이다라고 믿으심이 더 옳은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이제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예배가 끝났구나가 아니라 이제 축복이 시작되어지는구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구나.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제 펼쳐지게 되는구나.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확산되어져 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축도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23절의 후반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나에게도 임했지만 6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6절에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주의 종이 축도하심으로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임하는 영광이 23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이유는 왜 그래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심이 위함이다. 주의 복음을 그 사람을 통해서 널리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그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예수의 향기를 날리게 하심으로 예수의 향기를 맡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그래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축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보여지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가슴에 가득 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전진해가는, 그러한 것이 이제 축도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24절로 응축되어져요. 레위기 9장 1절 이전의 모든 말씀들은 바로 어디로 연결되어지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레위기 9장 1절에서 6절 23절까지 예배를 드리는, 성막을 짓고 성막을 지은 이유가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함인데,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런 예배 저런 예배, 이런 제사 저런 제사가 있고, 그 제사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 즉위식을 1장 레위기 1장에서 8장까지 쭉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리고 이제 여덟째 날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예배를 드렸을 때 4절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시게 되고, 나타나신 하나님 앞에 5절에 우리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6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부어주시고 영광이 나타나시도록 명령을 하셔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22절에 축도를 하심으로 23절에 다시 한번 축도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으로 확산되어지게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제 24절에 응축되어져서 나타나요. 그 24절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겠는데, 24절의 내용이 뭐냐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의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리더라.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이런 행위를 뭐라고 하죠? 경배한다라고 하십니다. 경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계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의 것은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죄는 번제물로 올려드리고 온전히 회개함으로, 그리고 그러한 겸손함으로 간절함으로 온전한 문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축도를 받고 나아갈 때는 그 순간은 이제 모든 걸 끝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나를 통해서 세상으로 확산되어져 가는 것을 인식하고, 그런 것을 24절에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이제 여호와의 불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불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한다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결하심을 말해요.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하는 불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령의 임재를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말해요. 자, 불은 시각적으로 형상화되어져서 우리 눈앞에 보이지만 신약시대 이후에는 이제 그런 불은 더 이상 있지 않아요. 꿈속에서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불을 체험하고 불세를 받는 경우는 허다히 있을 수 있으나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이제 형상화된 불이 호렙산 떨기나무의 불처럼 모세 앞에 나타나는 그런 불은 성경 가운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이지는 않아요.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렇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말한다. 뜨거운 여호와 임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제단 위에 번점과 기름을 사른 것은 우리가 그렇게 간절함으로 우리의 삶이 번제와 같이 소제와 같이 예배로 올려 드렸을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 흠양하시고 그 예배를 열어답하셨다라고 해석하면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또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으며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도록 부름을 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의 인생은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그런 무대, 인생이라는 무대에 섰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게 하심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심으로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한 그러한 사명을 붙잡고 세상에 나아간 것임을 깨닫고 우리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일꾼으로서의 발걸음을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또 그 길을 부단히 정진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세상의 유혹과 어두움과 또 모든 사탄 권세를 무찌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각자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주시는 그런 권능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성령의 불로 우리를 임재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우리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세상의 권세도 다 이기고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